최근 온라인 SNS에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관련해서 후덕죽 사고라는 이 밈이 생길 정도로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2에 참가한 후덕죽 셰프가 연세가 77세인데요. 신라호텔 8선을 비롯해서 5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 상무에 이르기까지 한국 중식에 살아있는 전설로 알려집니다. 화제가 된 것은 3라운드 때 팀 미션을 하게 되는데 소스를 만드는 것을 이 후 셰프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년이나 어린 이 셰프가 나서서 본인이 소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더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스 여기서 한다며 이러면서 양보를 하죠. 자칫 분란이나 갈등이 일어나서 이 팀워크가 깨질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그가 소스를 만드는 것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요리가 시작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57년 경력의 명장이 맡은 일이 뭐냐면 참외를 버무리고 또 손으로 짜는 그 일을 맡은 겁니다. 내가 이따위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김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잘 해 나갑니다. 특별히 후배 셰프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선배의 이 칼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사 세계에서는 이 남의 칼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아니면 사용하게 되는 건 무례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금기 사항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화를 내거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자 잘 쓰는데 뭘 하면서 쿨하게 넘기면서 그 칼을 받아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그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밈으로 이렇게 울릴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후덕죽 사고 이 밈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존경과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흔히 경력이 쌓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고집도 세지고 자존심도 더 세지고 그것을 내세우기가 쉬운데요. 그는 인간적인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인품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 땅에서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갈등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나 비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직책,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라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경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존경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나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오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해 달라는 건데요. 우리 가문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아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엔 그의 아내 사레를 후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너가 지금 데려온 그 아내 되돌려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라는 아주 진짜 무서운 그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저주를 내리셔서 아무도 출산하지 못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높은 존경의 태도를 보이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문을 공격하거나 손에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비멜렉은 이방의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강한 사람이 지금 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너무나 두려워서 거짓말도 했었던 비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이와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어떤 인품, 행동이나 업적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고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아 주셨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 집안은 살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모든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다시금 출산하게 되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권위의 역사들, 이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 그의 행위와 업적을 봤을 때는 함께 하실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능력은 세상의 지위나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저분은 복받은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냐면요, 저분을 보면 뭔가 좀 어수룩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상 가운데 은혜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든지 장로님, 권사님, 아니 집사님을 볼 때 그 누군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재력이 있는가, 이걸로 인해서 교회의 건강성과 위대함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만이 아닌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 넘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하찮은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구나, 열매가 있구나, 좋은 결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많은 업적을 성취하고 높은 기준에 이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현현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빛, 광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빛과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너희 앞에 다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도 속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선포하게 되는데,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업적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업적, 나의 지위, 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그때 참 연약한 것,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이것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25장의 4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3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세운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업적을 또 이루고, 더 생산량을 높이고, 또 어떤 승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제1순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육자 모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나이도 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말을 나눴었는데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표징이 있잖아 라는 그런 말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주변 사람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믿음으로요. 2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했었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25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따진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항의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는 감정적으로 이 처리를 하지 않았죠. 모든 이들을 합법적으로 또 지혜롭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지혜롭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을 먼저 준 다음에 그 계약과 맞물려서 본인이 원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상에 있어서의 지혜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요구한다고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 것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은 결렬되고 실패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저는 협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리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바로 세운다고 아이들이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는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하지 말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참고 참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 꺼, 안 꺼? 그러고 나서 가지고 와갖고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협상 결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가운데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게임하는 이유는 재미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건데, 게임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더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는 타이밍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얻어낼 때까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그 관계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지혜롭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동시에 그거와 맞물려서 지혜롭게 계약을 성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갈 때 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따지거나 아니면 그들과 싸우지 않았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의 우물은 이 부족의 생명줄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이 우물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으면 싸워서 지켜야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부족이 그래도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만큼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부족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의 화평과 화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평과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비멜렉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그네의 신세로서는 그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는요, 이 불타오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졌을 때 조카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좋은 풀을 먹일 것인가라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겁니다.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 가운데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 2025년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잘못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살인하고 시기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니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 원하는 게 있어요.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한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을 며느리에게 원한다고 며느리가 줄 수 있는 겁니까? 며느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들이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부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받으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우물은 내가 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렸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이 계약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27절을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물판 증거로 삼기 위한 겁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영수증, 공증화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을 통해서 내지는 이렇게 언약의 그 계약의 공개를 통해 7 암양 새끼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비멜렉의 그 후손이 말할 때 우리 선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잡아떼면 또다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공증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부 때는 얘기, 1, 2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재산 관련해서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멀쩡하실 때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브에세바는 이 세바라는 것이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 바로 브에세바의 소유권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본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따른 믿음의 첫 발판으로 이와 같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부딪힘과 다툼이 생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내 방법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아비멜렉과의 그 모든 일이 화평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셀나무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상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가늘고 이 수분 증발을 적게 하게 되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있게 땅에 3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상록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본인의 신앙 또한 변함없이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브에세바에서 생존에 급급하면서 이 우물이 내 거냐 네 거냐라는 그것에 매달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이건 내 우물이니까, 내 권리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존과 현실의 문제에 몰입되어 있었다라면, 그렇다면 또다시 빼앗길 것에 대한, 또다시 고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갈 인생일 뿐이고 나의 진정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면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것,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존심 상하고 내 가운데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과 저주와 상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처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바로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름과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거 관계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 형통도 존경도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1독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같이 여러분 성경 1독 하십시오. 정 안 되면 신약이라도 1독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준을 또 낮춰드렸으니까 하여튼 일단은 신구약 1독 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체화되고 소화될 때까지 묵상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저희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는데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맨 위를 보면 NIBC 그 밑에 말씀 구절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또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한 언약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뿐인 것을 알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혹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선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의 나무, 에셀나무를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언약이 바로 후대에까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영원한 언약을 위한 기도의 에셀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성실과 사명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제 가정에 주신 그 말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말씀이 시편 118편 23절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행하신 모든 이들을 볼 때 그것이 경이로운 일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2026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2026년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나올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에세바의 그 현실의 그 문제에 우울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것 살게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업적과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그 인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은총의 표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대대손손이 주의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에세바의 우물을 빼앗긴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욕심과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그 믿음으로 풀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이들을 지혜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주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모든 이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브에세바의 그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마다 놀라운 치유와 화평과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